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목숨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자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경건치 못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며 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와 또 세계 모든 열방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의 이 질병이 세상을 위협하고 또한 이 나라를 위협하며 우리 예배를 위협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어려움에서 속히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모든 질병과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 연약함들 또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믿음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들이 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려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불같은 성령이 은혜가 충만하여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가정 위에 영육간에 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언제나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과 각 은사를 부어 주셔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 위에 서사오니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근세를 부어주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에게도 영육간에 큰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강 은사를 부어주셔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해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 하면서 주의 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우신 우리 한사는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질병을 인하여 이 복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응답이 모든 가정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바이러스 질병을 때문에
성전 안에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각 기왕마다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재앙을 빨리 멈춰 주옵시고 예배 처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우리 성도들은 이 질병에서 걸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질병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집단으로 고통당하며 전 국민이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사오니 주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지금 온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재앙을 멈춰주시고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진과 방역자와 공무원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의료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확진자들과 병원에 치료받는 백성들에게 빨리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군에 간 자녀들과 국내와 해외 간 자녀들,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활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일들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방문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파병 잘 갔다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께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리는 우리의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과 선교의 예물과 건축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아름다운 꽃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께 즐거이 드리는 모든 손길을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정과 삶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오늘처럼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날 것을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았고 좀 더 길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9시에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을 찍고 또 이 영상을 각 가정에 송출하면
또 10시 반 이후부터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서로 접촉을 피하고 최대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 이런 시대적인 고통을 함께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힘써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좀 장기화될 조짐이 좀 예감이 돼서 그동안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를 멈추었는데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새벽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오시라고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우리 한국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오지 않더라도 어쨌건 새벽 기도를 다시 살려서 몇 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아니 저 혼자라도 새벽을 지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기도하겠고요. 또 여러분 모두는 이 코로나 사태의 문제들을 좀 더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새벽부터 계속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 좀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전국적으로 교회들마다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한 사람께 우리 한 가족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쨌건 어느 시간에 어딘가에선가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 여러분 각자 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또 예배당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계속 그렇게 유지해 주시고 또 예배당 오실 때는 손 소독제 사용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예배하거나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또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한껏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이런 어려운 시대에 더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주중에 있는 다른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는 가정 예배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위생을 위해서 철저히 여러분 주의하시고 또 혹시 개별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꼭 교회로 저에게로 미리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마쳤는데 우리 또 파병을 갔다가 또 잘 돌아왔네요. 우리 장만수 형제. 우리 뭐 한번 축복을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해주죠. 장만수 형제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형제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돌아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곽석순 집사님과 우리 김한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함께야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위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위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위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국민 모두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교우분들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 이런 어떻게 한 주간을 보냈는지 참 제 마음이 참 측은해요. 우리가 평범하게 여겼던 아주 평범한 일상들,
그것이 다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일, 얼마나 평범한 일이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카페에 앉아서 함께 차를 나누며 오손도손 은혜를 나누었던 일들이 얼마나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만일 누군가가 예배당 한 교통에 여러 명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상한 시대가 된 거죠. 지난 주간에는 화단 진입로 화단에 있는 그 화단이 너무 풀이 무성하고 지저분해서 우리 교육자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아이들까지 화단을 일구고 풀을 뽑고 꽃을 새로 심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교회 화단이 지저분하니 봉사합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풀을 뽑고 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평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평범했던 우리의 모든 일상을 빼앗아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분노와 원망이 마음속에서 슬슬 올라오기도 하죠. 31번 그러면 막 화가 나요. 이제 신천지 그러면 이놈의 신천지 막 이러면서 욕이 나오려고 해요. 지난 주간에는 마스크 한 장 사려고 약국 앞에 줄을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꾸 분노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우리의 근심을 자꾸만 내려놓고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귀를 세상의 소리로부터 귀를 막고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데로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즐거울 때는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또 세상이 두려울 때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빴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었어요. 여러분 모임 가지 못하잖아요. 맛집도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이제는 노래방도 못 가고 이제 아이들 심지어는 학교도 못 가요. 학원도 제대로 못 가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동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도할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죠. 우리가 해야 할 성도로서의 본분, 여러분 기도해야 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이었던 조지 뮬러 목사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5만 번 응답받은 그런 분으로 또 책도 있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살아계실 때에 기도로 2,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다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양육했어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부의 손을 뻗치거나 부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오직 쌀이 떨어지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야 했는데 옷이 없으면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조지 뮬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 땅에 한 가지 종류의 빈곤만 존재한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여러분 기도의 빈곤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심지어는 마스크조차 없는 빈곤의 시대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배불리 잘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질병의 문제 앞에 사실은 빈곤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무엇의 빈곤이냐? 기도의 빈곤입니다. 기도의 빈곤. 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한 빈곤이 우리 시대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문제는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순히 코로나가 확산돼서 건강상에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이 문제가 아니, 이제 넘어섰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가 서로 나라 간의 교역을 끊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입국을 제한한 나라가 102개국으로 늘어났죠. 전 세계 절반 이상이 이제 우리나라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나는 뭐 해외 나갈 일 없으니까 괜찮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만약 이것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는 모든 경제 공동체예요. 경제로 다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세계 경제 공황이 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는요,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런 곡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진짜 빈곤이 오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빈곤의 시대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 문제는 양식이 없어서 경제 공황이 와서 빈곤이 찾아온 게 아니라 기도의 빈곤이라는 사실. 그 지경이 되기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지경이 되기까지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빈곤에 허덕이다가 결국 이 수많은 빈곤의 문제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조진물려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경고의 이야기를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시급한 것은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쯤은요, 하나님에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주간 보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100여 개의 변종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또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변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요. 변종이 일어나면 백신을 만들어도 치료제도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거기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한번 변종 확 일으켜가지고 순식간에 다 죽게 만들면, 사라지게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일의 주권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손에 있으면 벌써 막았어요. 이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최고 잘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우리 하나님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염성이 그렇게 강력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알지라도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금세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멈췄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의 기록이에요. 엘리야와 우리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보다 더 강력한 백신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그가 머물고 있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남유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고, 또 포로지에 끌려와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 제국의 서열이 세 번째가 되는 통치자가 됐어요.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다니엘이 섬겼던 그의 왕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마지막 왕이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가 또 멸망을 또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자기 나라도 망하고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도 멸망하는 시대를 경험한 다니엘. 여러분, 그 시대의 격변이 어떠했을 거라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았던, 포로로 끌려가 살아야 했던 이 다니엘의 고통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페르시아에 완전히 점령당하여 멸망하는 그 시기를 경험하는 다니엘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돼요. 총리.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 제국이 망하고 다른 제국이 들어설 때는요, 앞선 제국에 있던 왕과 신하들 어떻게 될까요? 다 처참히 처형당해요. 다시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앞선 바벨론에서도 통치자였고, 세 번째 서열의 통치자였고, 다음에 이어온 페르시아 제국에서도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답이 여기에 있죠. 여러분, 그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위기의 상황에서 모든 위기를 기도로 이겨낸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의 여정은 참 여러 차례의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다니엘은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포로지에 끌려와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은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위기의 상황이 오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한 건강의 문제가 오면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며 기도를 하죠. 막 기도 부탁을 하죠. 또 사업상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겠구나, 또 기도를 해요. 안 하던 분도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또 기도를 하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이러며 기도를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에 위기의 상황이 닥쳤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역사의 주관자고 내 삶의 주관자사라는 사실을 안 믿으면 기도를 할 수 없죠. 안 믿으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오늘 본문의 위기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왠 줄 아세요? 다니엘은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로 위기를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위기였어요. 한번 보죠. 말씀, 다니엘 6장 6절과 7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에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 30일 동안 규례를 정하는데 오직 왕에게만 구하고 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구하는 일을 막읍시다. 왕이 들을 때는요, 그럴싸하죠. 그래서 얼른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그런데 이 계략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모함이었죠. 왜? 다니엘은 꼬박꼬박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다니엘을 기도를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큰 위험에 빠지도록 하는 모함이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기도를 못하든지 기도를 멈추든지 아니면 기도를 그냥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동안에 수많은 위기 속에 기도할 때마다 그 위기를 이기게 하셨고 극복해 하셨던 이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도 변함없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린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면 코로나의 위기를 할지라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마스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어 꼬박꼬박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따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 없이 운동선수가 될 수 있나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단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에서 튼튼한 근육을 가지면 여러분, 지리산 천왕봉 왕복하는데 저 중산 위에서 가장 짧은 코스로 일반인들은 그냥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5시간 걸려요. 천왕봉 갔다 오는데 5시간 걸려요. 운동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걸리냐고. 그랬더니 2시간이면 갔다 오죠. 2시간이면 갔다 온대요. 올라갈 때 뛰어가고 내려올 때 뛰어서 내려온대요. 그 정상까지.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훈련을 하면, 근육을 키워놓으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오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이 표현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기도의 근육을 튼튼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상황에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근육을 키워 놓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의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다고 기도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기도의 근육을 키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그동안에 그냥 대충 기도했다면 좀 더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그동안에 아무런 장소를 정해놓지 않고 기도했다면 장소를 딱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또 시간 관계없이 기도했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을 좀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배당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도의 방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고요. 그동안에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분은 여러분 차 안에서라도, 여러분 혼자 있는 그 공간 안에서라도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10분 동안 기도했던 분은 이제는 한 20분이라도 기도를 더 해보고 30분이라도 더 해보고 1시간이라도 기도를 더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의 근육이 만들어져서 엄청난 모함의 위기 속에서도 떳떳하게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을 잡아서 굴에 던져지게 됐어요. 굴에 던져졌어요. 이번엔 2번째 위기가 또 찾아온 거예요. 사자 굴에 사자 밥이 되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죠. 여러분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던져진 그날 밤새도록 뭐 했을까요? 사자를 피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 다녔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자 앞에서의 엄청난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당연히 기도했어요. 왜? 그동안에 전에 하던 것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근육이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근육이 갖춰졌어요. 그 기도의 근육은 그 사자의 근육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자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의 발톱이 한 번 핥히고 지나가면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의 그 기도의 근육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사자 굴에서 다니엘은 죽지 않아요. 그 위기도 다니엘은 기도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기도하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런 강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근육이, 여러분 이번 어려운 코로나의 기회를 통해서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다니엘은 감사의 제사를요, 기도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하반절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감사하였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기도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로 예배해야 했을까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포로지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없잖아요, 포로지에는. 그러니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은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것도 하루에 3번 무릎 꿇어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씀은요, 다니엘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포로지의 그런 현장,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의 태도였어요. 예배의 방식이었어요. 이건 다니엘만의 예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예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갖춰진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잘 갖춰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에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희생 제물은 없었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의 기도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공동체의 예배가 힘들어진 이런 시대,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를 잘 못 드리더라도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드리는 최고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의 상황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자굴에 던져져 제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러해야 돼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길거리마다 도로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차가 넘쳐나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밤거리를 방황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잠잠해졌어요. 절제를 배우게 만드셨어요. 아,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절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더 사랑하고 이 땅에 죽어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함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내가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의 근육을 키우시고 기도하는 일에 먼저 앞장서시고 기도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금 더 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할 수 있는 부흥의 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제 찬양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며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만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의 시기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길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치워준 손으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가 우리에게는 기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일선에서 수고하며 하나님여 생명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하나님여 수많은 사람들, 그 수고를 주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겠다 마음에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트.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